최근 꽤나 이렇게 실력 있는 수학 강사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이나 그분의 이제 가치관들이 저랑도 잘 맞고 또 정말 좋은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인터뷰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잘 안다. 뭘 잘 아냐면 자기가 아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내가 예를 들면 분수를 안다 그러면 그냥 분수를 어느 정도를 아는지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좀 높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아는 거야 라고 할 때 나는 알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학생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파악을 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주로 뭐 분수 이런 거 처음 배웠을 때 나는 분수를 알아. 분수도 모르고 말이죠.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속으로 굉장히 이제 가소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은 아이들이 뭐 분수 안다고 하는데 분수도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만 막 넘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은 근데 꼭 뭐 수학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 같은 걸 할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헬스장을 좀 다니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잘 모를 때는 막 이렇게 운동하면서 막 근육이 막 좋아지는 것 같아,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아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고수들을 보니까 이렇게 운동하는 자기의 부위, 정확히 내가 지금 어느 부위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스스로 막 영상도 찍고 이러면서 그런 미세한 근육까지 막 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대입해 볼 때도 똑같은 거죠. 질이 높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가 잘 하는 것,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기 파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보완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또한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잘 파악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 그 아는 감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으시죠? 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잘 파악해야 될까요? 자기를 잘 파악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또 다른 알미 필요합니다. 어떤 알미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데 알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나를 잘 알 수 있다 없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다 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다 알지도 또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마저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그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감만 넘치는 초등학생의 수준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귀결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란 말은 바울을 포함해서 바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오늘 28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이런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해주는 베개다. 좀 동의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어찌되었든 간에 표면적으로 본문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심,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하심, 인도하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로와 격려 이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구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의 뜻대로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s will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지라고도 표현을 했고 purpose에서 목적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가 안다라는 말은 곧 오늘 말씀 가운데 그가 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 되겠죠. 먼저는 내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모르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리고 알아가야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뜻 안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이 결국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코로나의 상황이 여러분 누구의 뜻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 일을 통해서 뭔가 계획하시고 계획한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2절 가사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여러분, 다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고 싶지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늘 불평과 막 억울한 마음, 분노로 가득한 것이죠. 이 정도가 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내 뜻만 있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불신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늘 불만과 불평이 또 분노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좀 속상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죠. 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요셉을 들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물론 오랫동안 이 요셉이 정말 감옥 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생활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우리 성경의 사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폐허가 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현재의 상황은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아요. 힘들고 하나님의 뜻도 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큰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시작.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며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제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왜 먼저 이렇게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냐? 우리 이어서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신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약간 겁이 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혹시 나는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죠. 여러분, 이런 겁나는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부 주석가들은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예정론을 주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선택이 되어져 있다. 그러나 로마서 안에서 이 바울이 주장하는 전체의 그런 이야기, 흐름, 맥락을 볼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장했어요. 미리 선택한 사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결단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이죠. 미리 안다, 미리 안다. 미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미리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안다라는 말이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안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미리 안다. 이 안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지적으로 내가 누구를 알아. 나 그 사람 알지. 그 사람 이름이 뭐고 그 사람은 어디 살고 이런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건 뭘까요? 그 지식보다도 지적인 암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돌보고 애정을 갖는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였다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권고란 말이 야단하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말인 거죠. 시편 144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이 그는 누구일까요? 그냥 보통 평범한 우리의 인생,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에 안다라는 말의 용례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핵심은 하나님의 애정의 돌보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사랑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는 분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십니까? 안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똑같은 말이다. 부부의 관계를 볼 때,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볼 때 이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더 사랑할 때 우리가 그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은 그의 좋은 점도 알 수 있지만 나쁜 점도 아는 거예요. 나쁜 점을 왜 아는 거예요? 그걸 헐뜯기 위해서? 아니죠.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마찰도 있지만, 그러나 점점 알아가는 가운데 그 부족한 것을 눈 감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러고 사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노스코 야다의 그런 돌봄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좀 표정을 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너무 이렇게 표정이 난 아닌데 이렇게 하시면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의심이 된다면 결국 이것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거로 내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래도 아직도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그 흉악범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차별하시겠냐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먼저 우리를 알아보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미리 정하시고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른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의롭게 되셨습니까?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당연한 이 반응이죠.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 예상됐습니다. 사실 실상은 지금 내 처지를, 내 상황을 볼 때, 내 모습을 스스로 평가할 때 그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29절에서 30절간의 이 원어의 표현을 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한 몇 번 나올까요? 세어보니까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하나님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원어도 마찬가지로 이 마침표, 30절의 마침표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완료. 이미 완료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화롭게 되셨습니까? 했는데 대답을 못 하셨어요. 저라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비록 미래의 사건이지만, 아직 안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것이 너무나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필연적인 사건이라든지 확실한 사건일 때 어떻게 표현하냐? 이미 옛날에 다 일어나고 완료된 일로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헬라적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런 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자녀가 된 너희들아, 너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내가 이미 그것을 이뤘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이 아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 대기업의 회장은, 그 회장이 자녀를 보면서 어떤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나중에 이 기업을 물려받을 차기의 리더로 그를 바라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게 좀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회장에게는 그런 일이 막 그림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정을 쏟아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양육을 동원하여서 그 리더를 세우는 거죠. 자기의 자녀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볼 때에도 이 대기업의 차기 리더들, 자녀들이 리더들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바로 1세대들의 회장들은 이미 되어질 일로 확신하고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녀 삼으신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준의 형상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맏아들이 된다는 것,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하다고 하기엔 좀 그럴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지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입니다. 반드시 이뤄놓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은 이미 완료된 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좀 주위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 구절이 너무나 좋으셨는지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앞에서 아멘을 크게 하셨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그리는 어떤 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선은 여러분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8번이나 반복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선을 이룸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이 선은 누가 이룬다? 하나님이 이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높은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만들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애정이 담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앞절에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게 은혜가 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위한 것이구나. 성령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을, 또 오늘보다 내일을, 내일보다 그 내일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까지 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또 사랑하시고 높여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뻐하시고,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기에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먼저 기억하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맞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더 사랑해야 할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